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장, 한문입니다. 이 말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중국의 진나라에 환온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총나라를 징벌하러 가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죠. 군대를 소집하고 여러 배의 이 군인들을 나누어 실었습니다. 그리고 징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참 전진해 가는데 양장은 협곡에서 한 병사가 어린 원숭이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잡은 광경을 누가 보았냐면 그 어미 원숭이가 보게 된 거죠. 근데 배는 이미 강 어귀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미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가 붙잡혀 간 것을 보고 나서 백리길 40km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쫓아오면서 슬피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강 어귀와 가까워지는 찰나가 됐을 때 이 배로 이 어미 원숭이가 뛰어들죠. 이내 뛰어들었는데 아기 원숭이를 구하기는커녕 거기서 숨을 헐떡거리다가 바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환원 장군이 이상하게 여겨서 이 어미 원숭이가 왜 죽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게 했습니다. 배를 갈라보니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애 끊다, 애가 끌다, 애가 탄다 라는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이죠. 단장의 슬픔, 그 단장의 아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저 멀리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를 바라만 봐야 합니다. 배와 강가 사이에 그 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뛰어들지도 못하는 거죠. 그 강 어귀를 계속 쫓아가면서 얼마나 심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은 심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심정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아직 부모가 안 된 청년도 있지만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아이가 아팠을 때, 내 아이가 힘들었을 때,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단장, 정말 크나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단장의 마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이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볼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바로 단장이죠. 단장의 슬픔을.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망하는 그 순간을 예레미야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에게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3면이 절벽이기 때문에 문을 잘 지키면 절대 뚫릴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난공불락 성에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적군도 쳐들어오지 못하지만 뭐도 못 들어오는 거죠. 물자, 식량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텼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식량이 서서히 떨어져 갈 때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약자, 노약자, 그들 중에서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가 점점 더 굶주려 죽게 되는 장면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되게 실감나게 표현해 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약간 고어체라서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이걸 메시지라는 성경은 되게 와닿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배고파 목말라 하다가 길에서 죽어가는 부상병처럼 숨을 헐떡거리다 엄마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둔다.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식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자식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살을 뜯어서 줄 수만 있다면, 내 피를 쏟아서 마시게 할 수만 있다면 부모는, 그리고 모든 부모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말라, 배고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다가 숨 지는 장면을 엄마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마실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아무런 힘도 없이 망연자실한 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백리길 그 40km를 쫓아왔던 어미 원숭이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단장, 예레미야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었고, 그 망하는 와중에 내 백성들이, 내 백성의 자녀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내 백성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서 엄마 품에서 죽게 되는 그 끔찍한 장면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죠. 예레미야의 단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단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슴 졸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은 아닐지라도 그 애가 타는 그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은 잘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힘에 겨운 아이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마실 게 없어서 목말라 하는 아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먹을 거, 마실 거 풍족합니다. 학교 다니는 거 편안하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무언가 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픔과 우리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애타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가 됐을지언정 그 부모는 그 부모가 된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애타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제가 친한 형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젠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가보려고 해. 애들이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해. 우스갯소리도 던진 말입니다. 물론 저도 우스갯소리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 안에는 뼈가 담겨져 있어요. 제법 큰 교회에 다닙니다. 제법 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 코로나19의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온라인 체계, 그리고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라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신앙을 위해서 아이들의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까지 진행했던 제법 큰 교회죠. 근데 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아시다시피 예배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마다 가장 먼저 예배 인원을 받는 대상은 장년입니다. 어른들이죠. 어른들 위주로 예배 대상을 받다 보니 아이들의 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큰 교회라고 해도 아이들의 예배당은 그리 크지 않으니 아이들이 드릴 수 있는 비율은 점점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극소수의 아이들,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고 예배에 섬기는 그 아이들 외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죠? 아이들이 스마트폰 앞에서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한 주, 두 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급박한 상황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주, 4주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들의 집중력은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화면 앞에서 예배 드려라고 이야기하고 방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 예배는 이미 끝이 난 거죠. 대대로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애쓴 가족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방치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젠 어떻게 해서라든지 교회를 가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심지어 애들이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한다고. 이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지금 자기의 자녀가 그 신앙 현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다 장성해서 이제 여러분이 컨트롤하기 힘든 자녀들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우리 교회는 될 수 있는 한 주일학교가 온라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원으로 따지자면 초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을 늘려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근 2년간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 오랜 세월 함께 보냈던 누군가의 손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용산 남부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에 내 핏줄은 아니겠지만 신앙의 핏줄로 같은 여러분의 손주들일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때 떠올려 봐야 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죠.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힘에 겨워서 손이 점점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말렉이 득세하고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을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있고 그 산꼭대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 놀이가 아닙니다. 심각한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는 끔찍한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끔찍한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왜죠? 손이 조금만 내려와도 내 자녀가 죽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죽는 끔찍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데 손이 내려가겠습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순간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죠. 옆에서 훌과 아론이 그 손을 받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제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우리의 자녀들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 끔찍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승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의 핏줄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갑니다. 학원도 갑니다. 심지어 백화점도 가죠. 심지어 식당도 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못 가는 거죠?
왜 교회를 못 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신앙의 핏줄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 현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로 따지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에게 전쟁에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끔찍한 현실에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비단 우리의 자녀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니까 그 기분에, 그 힘에, 또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자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어도 성경 말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을 내민다면, 그 성경 말씀이 궁금하셔서 손을 내미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많은 교역자들과 또 많은 인터넷상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핑계, 그 핑계를 살짝 걷어치우면 그 안에는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평안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유익해 보이니까, 교회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많이 지쳤는데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오후 시간이 평안하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여가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가 생활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예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걸 떠나서 우리의 신앙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보자는 겁니다. 2019년 여러분의 신앙과 2021년 10월 27일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2019년 여러분의 손주들의 신앙과 2021년 10월 27일 여러분의 손주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신앙의 핏줄들, 용산 남부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2019년의 신앙과 2021년 10월 27일의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다 그래.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이럴 뿐이야. 잠시 그럴까요? 잠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발표하면 그 안 나오던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나올까요?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단장의 슬픔으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는데 그들이 제 발로
예배의 당, 교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기나긴 시간 떠나 있는 그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예배, 자신의 신앙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아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다면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 역사 또한 주변의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좀 면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의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 믿음의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단장의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단장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예전과 달라진, 예전과 뒤떨어진, 예전과 너무나 안이해져 버린 우리 신앙 현실을 바라보면서 단장의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단장의 아픔을 느꼈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하는 그 끔찍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두 손 높이 기도드렸던 그 단장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지금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그래도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그래도 기도의 자리라고 찾아오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식구들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놓쳐버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단장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단장의 마음을 품고 뭐 해야 합니까? 그 단장의 마음을 품고 그냥 애타고 가슴 아파하고 그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 멈추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것 또한 고어체라서 좀 어렵죠. 메시지 성경으로 굉장히 가슴에 닿도록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참회하는 시온아. 바꿔보자면, 참회하는 용산 남부교회 성도들아, 마음을 찢으며 주께 울부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쉼없이 울어라. 한시도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라. 매일 밤 야경이 시작되면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어라. 주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어라.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지금 우리는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온다라는 세상의 희망에 함께 부풀어서 소망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살펴보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 생활이, 우리 자녀들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살펴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1장과 2장과 3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여호와께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빌론에 넘겨주셨다. 이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겨져 있지 않은 소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곤란을 우리 가운데 겪게 하셨으니, 하나님만이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슬픔과 지금의 눈물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애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또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교회와 우리의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의 슬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단장의 고통을 경험했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신앙이 지금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돌이켜보니 내 신앙,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도 지금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회복시키실 유일한 소망이시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신앙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올곧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숱한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울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먼저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신 여러분들, 왜 우리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핏줄인 여러분의 손주와 손녀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단장의 아픔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이 그 바닥친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제발로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가 오면 교회가 제발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손주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제발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비록 바빌론에게 회파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그 단련의 시간들, 포로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참된 소망과 회복의 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 흔들어 놓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우리 아들, 딸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 생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욱더 모여있을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단장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